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또 추운 날, 따뜻한 날 반복되는 새 기운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계절이 변화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를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늘 깨닫고 주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잠시 들렀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메섹에 엘리사가 갔을 때 아람 왕이 병들어 있었고 아람 왕이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왕이 병에서 낫는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잠깐 뒤에 왕이 곧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병을 이길 수 있겠지만 다른 연유로 왕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사엘이 빨리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하사엘을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엘리사가 쏘아붙입니다. 눈으로 아마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엘리사가 웁니다. 엘리사가 왜 우는지 우리는 여기에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할 말이 너무 많네요. 하사엘이 왜 우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사엘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개 같은 종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13절 뒤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고 또 엘리사도 자기 길을 갔겠지요. 하사엘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왜 우는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앞뒤로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왜 다메섹에 갔을까? 엘리사가 일하는 일터 혹은 엘리사가 사역하는 장소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갔겠지요. 우리가 지금 엘리사를 살필 때 계속 바탕에 깔고 있는 내용이 엘리사는 영감의 사람이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의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여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어떤 사람이 강제로 오리를 가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와 십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리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자니까 오리를 가다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억지로 끌려는 나왔는데 끌려 나온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속에 이런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흔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꾸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가 따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가자 하면 가고 가다가 혹은 가서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가면 요래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가라 하시고 가면 말씀해 주시느냐?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잘 순종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안을 지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누어서 가자 갑니다. 가는 동안 말씀 없이 그저 가라 해서 갑니다. 갔더니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형편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척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군가 내게 무언가 도움을 줄 때 내가 땅이 없는데 땅을 살려고 하니 참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 도움을 줘서 보증을 서주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지 도움을 줘가지고 땅을 샀는데 얼마나 사고 싶은 땅인데 그 땅값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땅값이 올랐어요. 그 땅값이 올랐을 때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참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우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도와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주님께서 도우라 그러면 도울 여력이 없어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광,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일을 모르면서 인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은 좀 제쳐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니까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다가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되레 방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 착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돕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되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식을 따라 경험에 따라 당연하다고 행동하지만 그게 되레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왜 가라는지 말을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해서 토기장에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레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뭉개고 또 다시 작업을 하고 또 뭉개고 작업을 하는 걸 보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원하지 않는 모양이 나올 때 뭉개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물레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당연한데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라고 할 때 돕고 주님이 하지 마라 할 때 안 해야 되는데 하라니까 안 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가는지 모르고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람 왕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사엘이 와서 왕의 어명을 따라 엘리사에게 베나닷이 묻기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베나닷이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내게 알게 했다. 그래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산다고 말했는데 또 하나님은 그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하사엘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리둥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베나닷이 7장에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를 정복하려고 애를 쓴 그 왕 아닙니까? 이 왕이 포위를 해서 이 성 안에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이 율법의 저주 중에 가장 심각한 저주를 경험하게 했던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왕이 반드시 낫는다 이랬으니 만약에 이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엘리사를 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애먹인 이 왕이 살아난다고 말해줘야 되나? 죽어야 된다고 말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한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왔다고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게 자기 병 고치는 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인생이 자기 답답한 일 해결하는데 온갖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십니까? 산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죽는다고 말해 줍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사엘은 깜짝 놀라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그 상황에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보다가 갑자기 웁니다. 여기에 선지자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감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사람들을 맡기는 겁니다.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 엘리사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수넴 여인의 아이, 그들이 7년 동안 흉년에 피하는 일, 이런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이가 피할 길을 제공해 주는 이런 일을 선지자가 했다 이 말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영감의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붙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고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뭔가 하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영감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주로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이기를 꾀하지 않아요. 왕은 왕의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부자 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부자 만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도우라 하는 사람을 돕고 주님이 돕지 마라 하면 인정사정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일을 자기가 행할 것에 대해서 엄청 놀라지만 그가 엘리사의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13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베나닷이 나을 것이지만 베나닷이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네가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된다. 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엄청나게 심판할 것인데 내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사람이라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엘리사의 입장이 참 난처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뭡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헌신할 것이 있으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있으면 바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 처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와 하사엘이 헤어지고 난 뒤에 하사엘은 사명 자기의 일을 했으니까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낫겠다 하더냐?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하디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니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나마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그렇게 겁내지 않겠지요. 그 이튿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을 죽이고 이 하사엘이 대신 왕이 됩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는 역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서 하사엘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라 하시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긍휼 베풀 수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늘의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나는 하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지나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뒤가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죽을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요? 긍휼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만 그 가운데도 긍휼 입을 자를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와 그 심판받을 자 옆에 긍휼 받을 자가 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당해봐라 니도 확 그냥 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였어서 긍휼 베풀 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는 바를 행하겠으나 거기에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 여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매사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막대기가 되고 채찍이 될 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미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며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